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꼬마가 호기심이 아주 많은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시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이 소년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 할아버지는 이 소년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자는지 아니면 이불 안에 넣어놓고 자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마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을 해주마 라고 말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수염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꺼내면 쓸쓸하고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소년의 질문이 이 할아버지를 밤새 뒤척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자, 이어령 박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금 자신이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안에 넣어놓고 자는지 밖에 꺼내놓고 자는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셔서 재밌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함의 차이는 우리의 결혼 생활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우리가 부부가 되죠. 그런데 부부가 되었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다들 행복하시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 결혼식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서로 연인일 때는 그렇게도 정말 늘 보고 싶고 늘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늘 날마다 행복한 부부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 세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을 고백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방문해서 사역하게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알려주게 되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알려주었던 것은 성령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준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윗지방은 보통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말합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이 에베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계획 자체가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이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 오래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지만 당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기에 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과목이 에디 깁스 박사님의 Evangelizing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강의였어요. 이걸 해석하자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이런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도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는 란에 설문조사를 하면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겨우 절기 때나 한 번씩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어서야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서야.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또 결혼식 때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주로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미국 사람들은 올려드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뭐 주례 없는 결혼식 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녀도 그렇게 결혼식 하는 분들이 있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결혼식, 장례식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결혼식 때 예배드리고 죽어서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겠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성령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음의 증거가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정도 되면 이들이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가 무엇인지 쭉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은사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분열, 분파, 분당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세 분은 하나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자기들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았던 그 질문의 핵심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았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회개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풀어준 세례였어요.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예식이 바로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만이 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을 경우에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가 유대인이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해 주었던 예식이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이었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자칭 제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예식을 치렀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즉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사도 바울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예언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방언과 예언이 물론 중요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사도, 선지자, 교사, 구제, 다스림 이런 은사들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에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는 분명히 주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은사들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발견했다면 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든 분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수십 년을 그냥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다면 그 은사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은사가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제대로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 재질이 있다고 해서 다 축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축구 선수들을 보십시오. 정말 기본적인 체력도 있고 발놀림도 빠르고 또 그런 지혜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진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발을 사진 찍어서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하면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니겠습니까? 재능이 있어요. 정말 남다른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균형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배기고 발 모양이 정말 망가질 정도로 그 김연아 선수가 연습했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역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 훈련하고 써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은사로 인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미국 플러신학교의 리더십 전문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결국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그것을 표본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서 얻었던 결론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에게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지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내시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더 복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 요즘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물 세례와는 다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 자르듯이 성령 세례는 여기까지이고 성령 충만함은 여기까지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기까지이다,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잘라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개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이고 또 행복하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고 자신들을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믿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지치지 않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12명은 딱 12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은 완전수의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영국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썼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감옥 생활이 그에게 있어서는 명작을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것은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서로 형제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또 순복음교회나 성공회나 이런 교단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이 영국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였고요. 이 영국 국왕은 성공회만이 진정한 교회이므로 다른 교파는 결코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존 버년 목사님도 청교도 교인이었거든요. 청교도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국 국왕이 존 버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으로 또 성공회 안에서 성공회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함께 믿는 하나님, 함께 믿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감옥의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느 날 목사님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것도 지치고 힘드실 텐데 잠시 목사님 댁에 가서 쉬었다가 오십시오. 제가 잘 이렇게 뒷마무리는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잠시 댁에 가셔서 쉬셨다가 사모님도 만나고 오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존본영 목사님이 집으로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옥사장은 왜 오셨습니까? 제가 몰래 목사님을 보내드렸으니 잠시 쉬었다가 오셔도 되는데 왜 다시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존본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너무나도 고마우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당신의 그 친절과 호의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가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가지 마라, 너희 집으로 가지 마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감옥을 시찰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국 국왕이 나온 이유는 존본영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존본영 목사님이 감옥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차 나왔던 것이죠. 만약에 옥수장의 말대로 집으로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간수장도 죽고 존본영 목사님도 죽겠죠. 그것은 불법 집회를 열었다라는 죄목보다도 더 큰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왕이 돌아간 이후에 간사장이 존본영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어디로 가시라 마시라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잠시 집에 갔다 오시고 싶으시면 갔다 오시고 이 자리에 있고 싶으시면 있으십시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존본영 목사님이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이고 아주 위대한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옥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값지고 더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누구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유혹도 있죠. 오늘과 같은 지금 비가 오지만 공휴일 연휴 같은 월요일까지 우리가 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휴 때가 되면 유혹도 많아요.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회사에서 또 어떤 모임들이 생기기도 하고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겉으로 있는 그런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고민, 갈등,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고민이나 그러한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그 AI라고 하죠. 이 AI가 알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맨 화면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컴퓨터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더 관심이 있겠군요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AI가 저에 대해서 뭘 착각했는지 천주교에서 하는 성령 그 세미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제일 처음. 저는 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천주교에서 뭐 찾는 그런 걸 제가 찾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설교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령 세미나 보니까요, 제가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부르짖어 막 기도를 하고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를 그들도 똑같이 불러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데 더 열정적으로 부르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는 너무 예식적이고 제의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제가 새롭게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도 방언을 사모하고 신유의 은사도 사모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들의 미사 가운데 이제 미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집회를 하던데, 그들의 미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또 그건 형식적이더라고요.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또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 또 뭐 아멘 하고 뭐 그렇게 뭐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구나. 이론적으로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성경을 그대로 그들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천주교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치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의탁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성모는 맞지만 거룩한 여인은 맞겠죠. 특별한 여인은 맞겠죠. 그러나 마리아를 우리는 마리아께 기도하지는 않죠.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는 않죠. 그들은 마리아에게 자신들의 모든 소원을 의탁하고 대신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신 좀 알려달라, 뭐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도 보았지만 도전받은 것은 저렇게 완전치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들도 성령 받으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려고 저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오늘날 개신교 성도들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달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가 그 천주교 집회 그 내용을 본 것 중에 하나가요, 24시간 철야하는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24시간. 오늘날 24시간 금요일 철야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수영로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교 목사님께서 시도를 해보신 적은 있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밤새 기도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24시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천주교 성도들은 밤을 새서 기도하더라고요. 밤을 새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는 저들도 밤을 새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저렇게 사모하는데, 오늘날 개신교 성도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 스스로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라는 칭호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처럼 직분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난 노예 때, 지난 시찰 우리 야외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식사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우리 노회장 출신도 이단으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노회장까지 하신 분이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이 마귀의 그 지변 공격이 굉장히 크구나,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명되어 버렸죠. 뭐 이단으로 가버렸는데, 노회장이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성령 없으면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 제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은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왜 흔들리고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지만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능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계세요? 물어보았더니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쉴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것이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받고 그동안 교회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했지만 안 믿었던 것이죠. 안 믿었던 것이죠.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이겨내고 굳건히 믿음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분들은 성령님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분들은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